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는데 지난 5월 6일 날 텍사스 알렌이라고 하는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으로 인해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3사람이 우리 한인이었습니다. 정말 단란한 가족. 우리 형제는 조규성 형제, 또 우리 자매는 강신영 자매님, 30대 중반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안고 있는 아이가 제임스 3살짜리인데 이 3사람이 총에 맞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그 밑에 있는 윌리엄이라고 하는 6살, 바로 이제 생일이 지났어요. 이 아이만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어머니가, 우리 신영 자매님이 끝까지 자기가 총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그 아이를 끝까지 이렇게 보호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행히 이 아이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일어나는 총격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가까이에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신영 자매님이 아이를 그렇게 필사적으로 안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켜준,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이런 어머니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잉태를 하면 이 탯줄로 아이하고 생명이 연결되어지죠.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이렇게 살고, 근데 그 어머니들이 임신하면서 몸에 일어나는 그 몸의 변화들, 고통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아버지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것이죠. 또 해산의 고통들.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는 젊은 아빠들이 엄마들 같이 체험한다 그래가지고 배에다가 뭐 잔뜩 놓고 그렇게 지내면서 임신했을 때 그 어려운 일들을 자기들도 경험하겠다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산의 수고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 생명을 바꾸는 것이 바로 이 해산의 수고인데요.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이 바로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어머니들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다 손길이 못 미치니까 각 가정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낸 사람들이 어머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끔가다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불쌍하다고. 왜 그러면 엄마가 없어서. 그 얘기 들으면 괜히 슬퍼져요. 고아가 됐다고. 어머니의 존재가 어떻다는 것을 아이들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오늘 마더스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같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겪는, 그것을 다 본인이 경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도 경험을 하시는 이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 그러죠.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받은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임신의 시간을 거치고, 그리고 해산의 수고도 다 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이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마리아로 보면 참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하죠. 성모. 성인의 대열에 세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도 합니다. 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좋은 놀라운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마리아가 신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마리아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이지요. 그렇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양육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 어머니들이 또 정말 배워야 할 진정한 참된 어머니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을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양육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12살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를 맞으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온 가족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12살 정도 됐으니까 이제 뭐 따라오겠지 하고 그냥 내려가는데, 하룻길 가서 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12살짜리 아들 예수가. 그래서 찾아보고 친척들한테 봤냐고 물어보니까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3일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 선생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근데 그 지혜가 놀라워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워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게 아니죠. 무슨 뭐 똑똑하고 이거보다도 당장 뭐예요? 왜 같이 안 가고 거기 있어서 속 끓이게 했는지. 그래가지고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성경은 참 너무 점잖아요. 한번 보세요.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 아버지야, 내가 너로 인해 심히 근심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이니까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보통 엄마들 어떻게 하죠? 야,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하고 막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한 발짝 더 나가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보통 그러죠, 어머니들. 그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정말 뭔 얘기예요? 12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집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사건은 끝나고 예수님하고 식구들이 같이 이제 나사렛에 가셔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야단은 쳤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말들을 다 마음에 두었다. 여기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생각했다, 그리고 기억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어린 예수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다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방문해가지고 내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큰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날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때 성령으로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천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신학자들이 하면 15살 정도 된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마리아가 그것을 받기에 너무너무 힘든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걸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로고스,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믿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서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 속에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어. 크리스찬이야. 나 교회 다녀. 예배도 드려. 그 정도 가지고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그분,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너희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달려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이제 만나서 경배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마리아가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예수님 태어난 것이 무슨 일이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뭘 마음에 간직했다고요? 말씀을 간직했다.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이신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양육하는데 그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우리 어머니로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머니들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양육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어머니들 또 아빠들 중에 자기가 이루어지 못한 꿈을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푸시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자녀들을 자기의 어떤 삶에
도구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 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요? 어떻게 그들을 돌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약속을 쫓아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어머니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예수님 자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성경은 한 구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 과정을 요 한 구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는 교육의 원리가 될 수 있고요,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네 부분의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전인적인 성장, 전인적인 교육, 전인적인 양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는 지혜가 자라가며, 지혜가 자라갔다. 지성, 인텔리전스, 지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키가 자라갔다 그랬습니다. 피지컬리 자라가야죠. 잘 먹고, 우리 하람이가 엄마가 맛있는 밥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했잖아요. 하람이가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하람이가 저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 제가 옆에 오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여기 세미가 그냥 지금 얼마나 뛰어다니고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지. 세미를 보면서 저의 이제 한 10년이나 15년 후면 쟤도 나보다 커질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키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갔다는, 여긴 두 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갔다는 얘기는 소셜리, 사회성이 이루어졌다라고 한 뜻이죠. 좋은 친구 관계가 이루어지고,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어디 가나 인기가 있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이 네 가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자랄 때 지혜도 자라게 하시고, 키도 잘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사회성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를 양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의 부모님에게 이제 역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내년쯤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사기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이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키우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서 키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 바울의 영적 아들이 있죠.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 그리고 할머니는 로이스예요. 이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너에게 정말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있는 좋은 믿음의 유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거짓 없는 믿음이다. 근데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바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그가 자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자랄 수 있습니까? 물론 세상의 지식도 좋은 학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대로 자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지키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따라갑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유,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요, 구태의연하게 성경을 가지고 교육하라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 아까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호인이하고 호석이하고 잠깐 동안 서서 대화를 했어요. 지금 세상에 우리 호인 형제가 유수한 미국 기업에서 컴퓨터 전문가로 지금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식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인간의 모든 능력보다 컴퓨터가 훨씬 더 몇십 배, 몇백 배 일을 한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것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어려운 흑암의 세계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에요.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만들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가르치고 이 진리 가운데 온전히 자녀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어린 예수를 양육했던 이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또 우리 아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마리아가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나오는 대목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마리아와 함께 어느 혼인 잔치집에 초청을 받고 갔습니다. 한참 이제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것으로 봐서 이 마리아가 그 결혼잔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친척의 결혼식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는 뭐 그냥 잔치 음식이 그냥 떨어진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가문의 수치입니다. 요즘도요, 결혼식 잘 갔다 와서 신랑 신부 뭐 예뻤어, 결혼식이 아름다웠어, 은혜스러웠어, 그 얘기 안 해요.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결혼식 음식 얘기합니다. 결혼식 음식. 얼마 전에도 저도 어느 선교사님 딸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요, 피로연 하는데 맨 끝자리에 앉았는데 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밥이. 예? 저쪽은 다 먹고 있는데 여기는 밥이 안 나와요. 1시간이 넘도록. 그래서 그냥 왔어요. 지금까지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서운해요. 잔치집에 이 음식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 포도주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아들 예수가 어머니에게 반응한 게 좀 이상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이런 호칭이 있어? 여자요. 어머니한테 여자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이 여자요라고 하는 루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영어 성경에도 their woman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분을 아주 높여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예수님의 말 전혀 듣지 않고 거기에 있는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큰 물통 6개가 있는데 거기에다 물을 다 길러다가 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에 물을 갖다 주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관계에서 아주 재미있고 참 멋진 표현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세기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학과 마지막 기말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시험을 보고 있는데 한 학생이 쓰지는 않고 그냥 먼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너는 왜 쓰지 않냐?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에 대해서 종교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논하라.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시험이 거의 다 끝나갈 때쯤 한 줄 딱 쓰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 학생, 나중에 교수가 이 학생 답안지를 보고 A+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한 줄 딱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시적이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영국의 그 유명한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예. 이 표현이 얼마나 멋져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자, 여기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한마디지만 예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냥 육신의 아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종들에게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일러둔 것이죠. 기도죠, 기도.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언어를,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많이 길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마리아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대충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줘도 괜찮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한 것이죠. 우리 어머니들 다른 것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늘 항상 자녀들이 말 잘 듣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막 마음을 후벼 파는 말로써 어려움을 주는 그런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렇게 좀 가면 좋겠는데 자꾸 딴 길로 가는 그런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속상해요. 마음이 가서 이야기하면 싸움만 나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결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지금 안 돌아왔다고요? 지금 말 안 듣는다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네, 우리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랬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돌아가신 진조와 권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집집마다 새벽마다 가시면서 기도하셨던 우리 어머니. 제가 칼럼에서 썼지만 우리 103세 나신 김광수 장로님의 어머니, 모친 김수경 권사님. 우리 아들만 보면 그렇게 예쁘대요. 아들 같은 사람이 없대요, 세상에. 저도 옆에 갔다가 저도 예쁜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김수경 권사님 뵈면은 너무 좋아요. 그냥 만나면 그냥 좋아.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매일같이 어머니 만나러 가세요. 어머니 만나러 가세요. 아무리 집이 가깝다 그래도 그렇게 매일 어머니 찾아뵙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마리아의 모습이 또 등장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세 마리아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지만 육신의 아들, 자기 배를 알아서 낳은 아들, 젊디 젊은 그 아들, 그 예수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 흘려 죽는 장면을 가장 옆에서 목격했던 사람이 마리아예요. 예수님께는 적어도 6명의 그런 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요한에게 부탁해요. 내 어머니라. 그리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마리아를 집에 모시고 가서 20년 동안 섬겼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요한만 90이 넘어가도록 살았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곳에 유배를 당해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 쓰는 어려움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했던 이 요한이죠.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은요, 끝까지 자녀의 곁에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편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돌아가셨는데요? 아니요. 돌아가셨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어머니 하면 마음의 고향 아닙니까? 마음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녀 편에 있는 분이 바로 어머니예요. 1960년대 한국에서 유명한 도끼로 17명을 죽인 고재봉이라고 하는 유명한 살인자가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왔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아들 지금 사형 당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이 시골에서 올라온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그 고재봉의 어머니가 이렇게 한마디 했답니다. 그럴 놈이 아닌데. 그럴 놈이 아닌데. 어머니는요, 세상은 살인자라고 사형 집행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 하지만 어머니는요, 그래도 자식 편이에요. 자식 편에서요. 그게 어머니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녀 편에서 함께하는 그 존재가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10대의 청소년들 말 안 듣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끝까지 믿어줄 때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을 다시 돌려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지금까지 어머니 역할 잘 하셨어요. 어머니에 대한 말씀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3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두고 말씀대로 양육하는 어머니.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 어머니가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어머니는 기도에 무릎을 세우는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자녀들 온전하게 양육하고 세우는
그런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자녀 편에 서는, 자녀 편에 머무르는, 함께하는 진정한 그 어머니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그런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어머니께 사례하는, 감사하는 오늘 어머니 날 마더스 데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